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일 후에 요셉은 죽고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죠. 모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나기까지는 약 280여 년의 시차가 있으니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챕터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냈습니다. 저는 이 일에 화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해라는 단어가 상호적이고 쌍방적인 뉘앙스를 주는 반면 이 일은 전적으로 요셉에 의해 이루어진 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어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용서를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아주 조금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와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대의 동북쪽에 위치한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로도 5년 동안이나 더욱 극심한 흉년이 계속되었음을 생각해보면 형제들은 자신들이 너무너무 믿고 싫어서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러한 형제들의 두려움은 그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벌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잠언 5장 22절 말씀 악인은 자기 악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며 자기 죄의 줄에 자기가 매인다. 이 말씀 그대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죄에 묶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동생이 했던 일들이 다시 다 떠올라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이죠.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다가 스파이로 몰리게 되었을 때 형제들끼리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다는 사실은 동생을 팔아버리고 난 후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는 증거일 거예요. 눈에 가시 같던 요셉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 버렸다면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에는 그날 그 구덩이에서 형제들에게 호소하던 동생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시원할 것 같고 유쾌할 것 같지만 말로 뱉어버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뒤끝이 좋지 않은 것이죠. 죄는 그런 것이고 악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들은 형제들보다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던 요셉은 그 마음과 영이 깊고 넓고 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총리라는 사회적인 위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 요셉을 만난 형제들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낸 그날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죄는 마치 거머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쉽게 떨어지지 않죠. 야곱은 130세 애굽으로 와서 147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지 어느덧 17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묶고 있던 죄책감의 올무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변화된 요셉이 진심으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기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힘없고 어린 동생에게 너무나 못된 짓을 저질렀고,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신에게 그런 일을 향한 가해자들을 자신에게 힘이 생겼을 때 결코 가만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게다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아버지만요,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은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전했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제들이 전한 아버지의 유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쪽에 표를 던집니다. 이토록 중요한 말을 야곱이 직접 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한 것은 자신을 애굽이 아닌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는 그 부탁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빚어내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아, 한 번 더 부탁할게. 내가 죽었다고 해서 또다시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이런 당부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형제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인격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 자신들이 경험해 보았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 요셉의 행동을 예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이해의 실력은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적인 실력의 수준을 절대로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잘하느냐 이해를 잘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도 지난 17여 년의 세월 동안 형제들은 성숙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요셉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요셉이 아버지의 말이라면 철저히 순종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형제들은 아버지를 앞세웠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들은 심지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만큼은 진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난 세월이 헛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실로 회개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형제들의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은 울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2번 울어요. 첫째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제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그 눈물이 외로움의 눈물이라고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를 모르고 아직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는 슬픔에서 비롯된 그런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팔려와 외롭게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시간들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눈물도 많이 흘렸겠죠. 천신만고 끝에 다시 가족을 만나 재회하였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를 잃었고 형제들은 여전히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으니 그 순간 요셉은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요, 아마도 요셉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품어내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나를 모르는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자신의 감정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곧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고요.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눈을 감게 되죠. 요셉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첫째로 요셉이 보낸 모든 시간들은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었다. 요셉의 삶에서 헛된 시간은 1분 1초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셉이 형제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간이나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들조차도 의미 없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하루하루, 요셉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시간과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거룩하고 선한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뜻하셨던 그곳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요셉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시간들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들으라, 나를 보라, 내가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으라, 이해하라. 그리고 너의 시간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런 태도를 취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그 사건, 그 상황, 그 만남,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게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만약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뜻하신 그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지를 향해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뜻하신 그곳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포기해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 쉽게 속단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우리 같은 지혜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온전히 예측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설명을 붙여 변명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일 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종일 때도 죄수일 때도 끝까지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소망대로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시간에 성실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태도는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이럴 수 있잖아요. 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다. 대충 하고 즐기자.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은 그의 처세술이나 그의 상황에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격이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무리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해도 그 요셉의 부지런함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갑자기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가끔 뭐 그런 예화 있죠. 뭐 주유소에 있다가 진짜 친절하게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뭐 대그룹 회장이라서 빌딩을 주마.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에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과 사건들, 나를 힘들게 하고 지체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과 사건들조차 의미 있게 만드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내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실상을 보여주실 때 우와! 나의 수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가. 겨우 이 정도의 힘을 보태고 그리 생색을 내었는가. 겨우 이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옳다고 말했는가.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내와 성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하신 곳에 이르게 하시는 소중한 연료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런 연료 없이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실과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이 시간이, 이 사건이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뜻하신 섭리 안에 전진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하신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야가 좁고 어리석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요셉의 삶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지어 인간의 악과 사단의 어둠조차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의를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은 요셉이 평생의 훈련을 통해 얻게 된 영적인 통찰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건 요셉이 평생 배운 것을 수강료 한 푼 받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엑기스로 딱 만들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셉을 해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형제들의 악의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올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과 보디발의 오해로 인해 그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고도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어설프고 별 의미 없는 순간에 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을 보지도 못하고 풀려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잊었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요셉의 인생에는 그를 어그러지게 만들려는 사람들과 그의 삶을 망가지게 만들 것만 같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조금도 방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요셉을 지키고 높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일은 내가 과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과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은 그러한 은혜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절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2절은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저는 요셉의 삶은 이 2절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돌이켜 묵상해 보면요, 저 역시 이런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모릅니다. 분명 시련이고 분명 사단의 불화살이었는데 하나님은 단지 보호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더 빨리 가게 하셨고 때로는 저에게 호통을 치사 방향을 바꾸게 하심으로 주님이 뜻하신 좋은 곳에 이르게 도와주셨습니다. 길지 않은 저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덕분에 오늘까지 견딜 수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저는 가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래? 진짜 거두어 볼까? 정말 내 은혜를 거두고 내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진짜 거두어 줄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그것을 정말 알아야만 깨닫는다면, 알고 싶다면 그리 할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다행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접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거든요. 진짜 큰일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몰라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자신의 지난날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악조차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목자이심을 확신한다면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이 자신을 해하기 위해 둘러치고 있는 그 천만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천만인을 당신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네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지만 확인하라.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음성에 민감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신뢰하라. 오늘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변화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점이 달라지니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살아왔던 것처럼 생각하고,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바라보고, 이전에 해석했던 것처럼 해석하고,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하는 옛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강물에 우리를 던지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신앙의 연수를 자기의 신앙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과 생각과 판단을 들으면서 저분 안에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 생각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봅니다. 물론 제 안에도 그 두 가지의 싸움이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만이며 하나님을 제한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부여함과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 채로 쫓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한계 밖에 계신 분입니다.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롭고 놀라운 차원의 삶이 있으며 내 좁은 생각과 경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크고 넓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겸손함입니다. 그러한 겸손함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판단했었어요. 심지어 구원자는 이런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일 리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은 다 틀렸다. 예수, 당신의 소리는 헛소리요. 그들은 예수님조차 판단했습니다. 수많은 편견들을 가진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부딪히실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세탁기와 냉장고를 보면요,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 세탁기 용량을 넘어서는 큰 빨래는 동네 코인 세탁방에 가요. 용량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 좁고 얕은 보잘것없는 자신의 그릇에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물론 요셉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희미하고 어렴풋했을 뿐이에요.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시간들, 그 긴 시간들을 견뎌냈으니 정말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해서 나 뭐 요셉이나 나나 똑같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과 맞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 눈을 뜨게 된 순간은 언제일까요? 총리가 되자마자였을까요? 와,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막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나니까 다 알겠다. 이렇게 되려고 그랬던 거구나, 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2장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제들을 만난 그날 요셉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계시의 빛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꿈을 그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남아있던 그 꿈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계시예요. 여러분, 뭐 예언한다는 것은요, 뭐 너 내일 무슨 일이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는 항상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 물론 그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이해하게 된 그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었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의 감정과 판단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했던 이 행동은 오직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고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사람의 성품과 성정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행동을 인간적인 감정이나 그의 성품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이해했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자 요셉이 마음을 바꾸어서 보복할까봐 겁을 냈어요. 하지만 요셉의 행동은 얄팍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성품이나 감정에 기초를 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막 냄비같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거 겁나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은하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변화되는 것을 원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이 분명해지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그 선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내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신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 허락받지 않은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넘게 돼요. 사무엘상 24장 6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더라. 다윗에게는 두 번이나 자신의 철천지 원수, 자신을 너무나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그 사울에게 보복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임을 인정했던 다윗은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최근에 읽은 책 중 한 권은 저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도움이 돼서 아직 다 읽지 않았는데 마저 읽고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과 읽어도 좋겠다 싶어서 책을 주문해서 우리 같이 읽고 나누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은혜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요, 그 아름답고 복된 여정을 걸어가는 데는 중요한 몇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저는 당연히 성경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겸허함이라는 안전장치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겸허함.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와 책임을 허락하신 영역에 대해서만 당신의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영역의 한정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대해야 한다. 책임질 수도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허락받지 않은 분야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자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누군가에 대한 영적 조언자로서 책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누군가를 위한 계시를 구한다거나 그들을 가르치려는 것은 오만이다. 겸손하라. 겸허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지키라.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려는 뜻이 계셨기 때문에 내 삶에 그렇게 간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선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총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니까. 그것이 자기 사명임을 알았으니까. 그 모든 사실을 이해하게 된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자 자신 안에서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판단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에게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설 자리는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요셉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교훈합니다. 요셉이 보낸 모든 시간들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지어 인간의 악과 세상의 어둠조차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변화되게 된다. 저는 이 마지막이 요셉의 삶의 결론인 것 같아요. 물론 요셉은 참으로 견고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 그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요셉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 여정과 그 결론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여정과 그 결론을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실 제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셉을 보며 소망을 갖고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 소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한 자그마한 교회 목사가 과부인 한 교인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선반 위에 있는 구슬이 담긴 두 개의 병을 보게 되었어요. 한 병에는 구슬이 거의 차 있고 한 병은 거의 구슬이 비어 있었습니다. 궁금해진 목사님이 그 두 병의 의미를 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수많은 짐들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는 일들이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구슬이 몇 개밖에 없는 병은 저의 짐을 의미하고 구슬이 가득한 병은 하나님께서 제 짐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의미하죠. 저는 제 인생의 짐이라고 여겨지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왼쪽에 있는 병에 구슬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때면 이 오른쪽에 있는 병으로 그 구슬을 옮겨 담았죠. 근데 보시다시피 목사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왼쪽에 있던 구슬은 거의 다 오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는 소망을 갖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쏟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한 그 말씀을 마중물 삼아 어떤 생각을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이끌어 주셨을 겁니다. 회개를 요구하실 수도 있고 격려하셨을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요, 막 신기한 어떤 그림을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그런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들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 음성 앞에 반응하십시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전진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섭리 안에, 그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은 없으며 뜻하신 곳 향해 전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아버지의 섭리와 뜻을 조금 더 이해하는 철든 자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철없는 자식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그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 우리는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런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설교 중에 인용했던 고요한 바다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
번만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가 아버지의 놀랍고 선한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맹세하고 기대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 땅과 열방에 세우신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